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그리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선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일들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여지고 이루어지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역사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이사야 47장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어제와 같은 본문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뿐이다라는 것밖에는 가질 수,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것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홀로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뿐이다 라는 말 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말 외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성경은 홀로 되어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하셨던 이유는 그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말이 그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다라고,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로부터 구원할 어떤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짝이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빼앗기게 되고 그의 말을 넘겨받게 되며 그 말을 우리가 그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 안에는 그가 말씀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같으나 우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혼자 되어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다라고 했죠. 알마나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마나라고 되어 있는 과부는 호랍이라도 사용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남녀에게 모두 사용되는 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가꾸고 다스리고 자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하죠.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놓고 성경은 자기의 것으로 치장하는 자, 자기의 것으로 단장하고 있는 자,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밖에 있는 모습의 자기인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단장해봤자 사람들이 보아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자기도 또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밖에 자기에 있는 그 외적 모습을 가꾸고 치장하고 살피고 하는 삶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 사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라라는 말을 8절에서 하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고 하는 이 과부, 이 상태의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사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치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지나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물질 같은 걸 사용해서 소위 뭐 어떤 명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고급 승용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지고 소위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사치를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신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하나로만, 자기 한 존재로서 자기를 구원받은 자로 보여주려고 하려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고 자기의 외적 모습을 가꾸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측면에서의 사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상태의 어떤 존재와 같은 닮은 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홀로 되어 있는 음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혼자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음료라고 계시록 18장에서 말합니다. 그 음료가 거하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죠. 바로 그곳에서 집주인, 여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음료가 갖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때 음료가 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취해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합니다. 상인은 물품을 사고 또 팔고 하는 자들이겠죠. 어디 가서 사갖고 와서 그것을 얼마의 이윤을 남기려고 거기다가 액수를 덧붙여서 넘겨서 다시 파는 자들을 상인이라고 하죠. 그 상인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사치스러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음행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주고 있는 음료와 짝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내놓는 외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끝에 부분에 나왔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이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들, 바로 여기에 땅의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땅,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상인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마가복음 11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얻고 값없이 그 생명수와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어본 자, 그러니까 거저준 은혜로 먹어본 그것으로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그 삶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게 뭐냐? 은혜의 젖과 포도주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 사고팔고라는 이 상인의 애씀으로 그것을 치장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거짓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상인들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사치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자, 요한계시록 18장 7절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이게 바로 여주인인 것이죠.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모든 그 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9절에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내역을 보면 얼마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사치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치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자기를 입어야 하는데, 자기를 가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들이 되는 것인데, 그 삶에서 벗어나고 어떤 것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라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는 자들인가?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바벨론이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이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음료,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를 놓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사고 팔고 있는 항목 안에 마지막 끝에 어떤 것이 있느냐,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사더라라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제는 내게서 떠났도다. 그들의 부는 이제는 망하는 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 영원하신 신랑과 짝이 되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과부도 호라비가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시는 그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바로 19장 그 다음 장에 있는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빛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선하신 사업, 그 일로 인하여서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취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성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당신의 생명의 백성으로 삼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사치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사치와 이 상인들이 사고팔고 했었던 그 부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성경 야고보서 5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자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합니다. 이때 이 좀 먹는 옷을 놓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아까 계시록에서는 보석이라 그랬죠, 그런 걸로 치장되어 있는 그 옷은 좀 먹는 옷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하죠. 이때 금과 은은 성전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겉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겉에 성전되어 있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지어나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성전으로만, 겉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리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라고 하네요. 너희가 이 땅, 어떤 땅?
이 세상에서 사치하는 자들, 그런 사치들은 그들이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 그들이 누리는 소위 사치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치를 비유하여 그 성전이란 땅에서도 동일한 사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들고 나와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사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그러기에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치하는 너희는이죠, 바로 방종하는 너희들입니다. 금과 다 녹슬고 썩어지고 좀먹는 것을 가지고, 겉의 것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외치고 부르짖었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이들이 죽인, 우리가 죽였던, 나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였던,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그 상태인 것을 들춰내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려내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혼자 된 자 호라비와 과부의 그 단어를 어근으로 갖고 있는 알람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입을 열지 않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입이 되시는 그날까지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디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어 들어오시는 그날에 그는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말하지 못하는 자와 말하는 자에 대한 나눠짐을 놓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나로 말하는 자들과 내가 아닌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나로 말하는 자들은 사치하지 아니하게 되고, 즉 겉의 것을 치장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나로 말하지 않는 자들은 사치하게 되며 겉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며 그것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때 광야에는 요한이 있었었죠. 그 광야에 사람들이 찾아 나갑니다. 요단강으로 나갑니다. 세례를 받으러 간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광야에 왜 나갔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 나옵니다. 고운 옷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그런 옷을 갖다가 부드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즉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거기 있더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왕궁이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그 혼자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여왕이라고 하고 있는 음녀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을 왕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말하는 것이며, 그 성전에서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왜 이 왕궁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려고 나가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와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의롭다 하되 이들, 이 세례받은 사람들, 요한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전해줬던 그 글을 예비해서 그 주님이 오시도록 예배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젠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남을 성령으로 받아야 될 세례 아니냐고요. 근데 이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라고 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들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들을 놓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정을 폭로해 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 이 사치스러운 자들, 그 왕궁에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 바로 다음 절, 바리새인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어떤 죄인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옥합을 깨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이고 있었던 그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여자는 이 예수님 앞에서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 그 집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었죠? 이게 홀로 된 자라 그랬죠. 근데 홀로 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자기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하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죄인이나 여자는 한마디도 말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려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과부들이 있어요. 거짓되게 혼자 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죠. 그래서 나뿐이란 상태에 있는 나만이야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레미야 51장에 보시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놓고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놓고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고 그 죄과가 너희에게 있으나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어떤 상태로? 홀로 남겨진 상태로 두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버림받아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버림받은 호라비, 어때? 호라비가 바로 과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알마나라는 단어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오셔서 장가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시죠. 그리고서는
그 거짓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바벨론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복하다라는 말은 방문하시겠다라는 거, 찾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영을 그 홀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부어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을 보시게 되면요, 에스겔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인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에게 바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그를 홀로 호랍이나 과부의 상태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에게 당신의 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3장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24절 이해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라고 합니다. 자, 주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임하시는 분은 주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일으키고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바로 그때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말 못하는 자, 바로 이게 바로 과부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알람이라는 단어예요. 말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 못하게 되니 말을 하고 싶어서도 말이 안 나와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홀로 되어 있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입은 갖고 있으나 말 못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선지자들, 그래서 영이 임하신 에스겔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지 못하여 묵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 죽어가고 있는 백성에게 단 한마디도 진리의 하나님을 전해어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내가 너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여러분, 천장에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더덕더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꾸짖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열심히 섬기는 그들을 더 섬겨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부를 가지고 축적하여 자기들의 사치의 삶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 패역한 족속, 이게 바로 호라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 5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버림받은 호라비로 혼자 된 자로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27절.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라고 하십니다. 이때 누가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에스겔이 말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라잖아요. 내가 너와 말할 때, 즉 내가 에스겔, 내가 되어 너의 입이 되어 내가 직접 너의 입을 사용하여 내가 말할 때에 내 입이 드디어 열려질 거야. 그러니 에스겔아, 선지자야, 너는 너의 입을 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말할 때야만이 너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야. 내 입이 너에게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서 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은 뭐겠어요? 그에게 영이 들어갔으니까 영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 영, 생명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내 입을 열어 그들에게 펼치면, 선포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드디어 열려 그 인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전해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지 저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너는 좀 가서 말 좀 해줘라.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 뒤에 붙여주십니다. 너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첫째,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 보이는 겉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묵시로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계속 듣기를 원할 것이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나를 떠나 반역하는 족속, 이들을 놓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앞에 26절에서 말씀하죠. 바로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영을 주시고 또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갖다 성경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력히 잘 설명해 준 데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는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은 힘센 큰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 그 뒤편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그때 그 손에 10장 2절에 보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즉 땅, 성전과 이 세상을 다 밟고 있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을 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에스겔에서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서 한 사람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에스겔과 같은 그들에게 당신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말할 때 내 입은 열린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요한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명령을 하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게 뭐예요? 안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안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반드시 이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가 임금에게 다시,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제 내 입이 열릴 거라고 하죠. 다시 가서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취한 자.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게 곧바로 뭡니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영적으로 말하면 큰 성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안으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코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셔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당신 곧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는 이런 말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즉 그걸 안으로 취한 자들이죠. 안으로 먹어 입에선 달고 속에서는 쓴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두루마리 외에, 내가 준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도는 이걸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쓰여진 그분으로 오신, 그 두루마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여, 말씀의 증언 되신 나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연합하자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매일매일의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되신 말씀을 갖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말로 하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요, 사치스럽다니까 자기가 치장한 것들을 일일이 말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자들이 아니요,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 것이라고 그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언합니다. 그 두 증인처럼 증언하고 그 큰 성에서 죽음을 당하나 그들에게 찾아오신, 다시 임하신 누구,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이, 성령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살아난 성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4장 25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즉 자기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기쁨, 자기들의 생각의 어떤 강구들, 이것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자들 내가 다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거기서 나와 그 큰 성에서 도피하여 나온 자가 내게 찾아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너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성도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뿐밖에 없었던, 나 혼자로만 존재하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로 더불어 너와 함께 너의 입이 되어 너를 더 이상 잠잠한 자가 아니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아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재앙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자가 자신들이 아님을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은, 또 구원하신 분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그 악에서 벗어나고 참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안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시고 계신 주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